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델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가 지금 제 주인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죠.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랬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했고 그래서 그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또 본인의 잘못도 있었죠. 여주인은 사례를 멸시함으로 사례가 화가 나서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뭐 법정에 끌고 가지 않아도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치렀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도망인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도망가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고 있는 하갈의 마음 한켠에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우리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그 주인에게 이제 아이를 갖게 했으니 사례는 나를 학대하지만 혹여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임신한 나를 그냥 버리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도망을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이다.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기를 다시 다른 살만한 곳에 집을 마련해 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겠지. 아마 그런 한 가닥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갈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서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닥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소망이 없는,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혹여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버림받은 인생. 당연히 찾아올 것이다 기대했던 아브라함 보이지 않고 갈 곳도 없고 광야를 헤매야 하는 인생. 아마 하갈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 이합주에 말씀 보셨듯이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찾아와 주신 하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갈과 함께 하시는지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했죠. 곧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갈에게 오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알 수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또 사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마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주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갈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겠죠.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복이 되겠다고 하셨고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로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갈도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네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로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도 사랑하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학대받고 서러움 가운데서 대책도 없이 마냥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서러움 가운데 눈물을 내고 있는 그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것들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기대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봐 주실까?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시고 만나주신다,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우를 우리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로 알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복받았다. 그래서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저주받은 백성들, 저주받은 민족들로 취급해버리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아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보내셨다.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가 독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일하게 아직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원래는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엘이 들어갔죠. 곧 하나님과 겨워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사람 이름 가운데 아니면 지명 가운데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스마엘, 그것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갈의 부르짖음, 살해 학대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까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아무도 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아브라함도 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낭망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고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듣고 계셨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그 눈물까지도 들으셨구나. 우리가 때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힘들면 이렇게 힘들어서 살겠나,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힘든 것이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내 심령의 깊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마엘, 내가 네 고통의 소리를, 네 고통을 들었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에게도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밖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또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갈이 고백한 것,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이런 이방의 계집종이 나를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하갈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례도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했던 하갈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갈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피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고통까지 들어주시고 또 살펴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의 신음하는 그 고통 흐르는 그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